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진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아멘.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다시 한번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동행하시며 우리 신실하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찬양합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시선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부르짖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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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치로다 대신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고백드리며 지금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 주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네, 오늘 나의 해방일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내일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네, 8월 15일 다 아시죠? 네,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기일입니다. 광복절 전날 돌아가셔서 기억하기 엄청 쉬운데 사실 저한테는 광복절이 뭐 그렇게 크게 감동적인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쉬는 날, 그죠? 개꿀. 네. 안타깝게 저는 월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 날이 휴일이어서 저희는 대체휴일이었거든요. 좀 슬프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기독교의 광복기념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약 35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날, 그것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광복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광복기념주일에 왜 삭개오? 저도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삭개오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삭개오야말로 진정한 광복, 다른 말로 하면 해방을 이룬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해방을 이루어야 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광복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 개인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루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3절,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인데 먼저 그는 세관장이라고 하고요, 부자였고 키가 작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징적인 얘기입니다. 첫째, 그의 직업은 세관장이에요. 세관장이 뭐냐? 여러분 세리라고 많이 들으셨지만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도급제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도급제는 뭐냐면 우리 계양구로 치면 계양구청장한테 나라에서 너 1년에 얼마만 걷어와 이렇게 도매의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양구는 1년에 1,000억만 걷어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걷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할당량만 주면 되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이 할당 도급제를 이렇게 낙찰시켰대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을 세관장으로 뽑아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주 정확한 자료는 아닐 수 있지만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유대 지역의 세관장 자리를, 여리고 지역의 세관장 자리를 얻기 위해 가장 높은 값을 써내서 그 권력을 얻은 사람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정직하고 원초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사회에 이바지해야지 이런 목적이기보다는 야, 저거 돈 되는 자리다, 한몫 걷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할당한 양 이외에 얼마를 더 거두어도 되는 합법적인 권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청을 따냈기 때문에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를 거뒀을 수도 있죠. 네, 완전 뭐 자기 마음대로죠. 얼마나 악착같았는지 누가복음 3장 12, 13절에 세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요한이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만 말아도 니네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 구절을 보면 뭐라고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의 세리관들은 자신에게 그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걷어들였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거둔 세금이 뭐였을까?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통관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세금을 집집마다 거들어 다니는 줄 알았더니 우리로 치면 무역세 같은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지금 가운데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고요. 가운데 위에가 갈릴리호수, 밑에가 사해구, 저기 흐르는 그 파란색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서편, 오른쪽이 동편인데 여리고는 서편에 있죠. 예루살렘도 서편에 있고, 그러니까 서편이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던 물자가 장사를 위해 서편으로 넘어올 때 그 중간에 서서 통과세를 받는 겁니다.
물론 정해진 가격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방에서 서울로 물건 팔러 올라오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이동하고 얼마나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안 낼 수 없겠죠. 속더라도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의 이치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삭개오도 유대인이고 이 세금을 내는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억울하고 속상한 사람들끼리인데 그 앞에 로마의 앞잡이가 있는 거죠. 아주 악독한 일이어서 얻게 되는 게 있고 잃게 되는 게 있는데 얻게 되는 건 뭐냐? 성경에 설명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겁니다. 돈을 막 걷어들인 거죠. 성경에서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가 부자였더라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뒤에 막 갚아주겠다는 걸 보면 자기가 사기친 것보다 몇 배를 더 갚아준다는 걸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지독하게 해먹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잃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잃죠. 돈 대신. 누가복음 1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야,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갔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수군거렸다와 죄인의 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생각했냐? 어쩌면 삭개오가 진짜 정직한 세관장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고 그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수군수군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죠?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따돌림이 나쁘기만 한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1,000억 주고 왕따 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가난하고 인기 많은 인싸와 돈 많고 외로운 아싸. 예, 그렇죠. 그쪽 말 안 해도 그쪽이죠. 네,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누구나 다 돈이 없을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돈을 갖고 싶을 것 같지만 정작 재밌는 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늘 갖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똑똑했겠죠. 정치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결단도 있었겠죠. 로마와 합의를 해서 도매로 세금 관리권도 따오고 동족이지만 양심 다 버리고 돈 걷어서 부자가 됐고 뭐 젊은 나이였겠죠. 반짝반짝했겠죠. 키 작은 것 빼곤 다 좋잖아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를 썼는데 키가 작아서 또한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에 4절에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먼저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재용 씨가 제가 강남 간다고 하니까 절 보고 싶어서 지하철 2정거장을 뛰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유긴수 목사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 비유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제가 얘기니까. 그가 정말 정신병자나 정말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이 본문 달려가서 나무에 오른, 심지어 그가 엄청난 부자였고 자존심도 강했을 것을 감안해 본다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굉장히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를 예수님께서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니네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얘기하겠다. 예수님 시간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어쩌면 삭개오는 그 누구도 집에 초대해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초대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는 다 돈에 대한 혹은 다음 권력에 대한 다음 거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맺어보지 못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다가가 주신 거죠. 삭개오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나서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주님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아마 깊은 대화를 나눈 다음일 것으로 보이는데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혹시 제가 그동안 속인 것이 있다면,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속였겠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준대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세상이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에 일찍 눈을 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성실하고 아주 철저하게 노력해서 큰 성공을 거둔 한 사람이 자신이 거둔 것보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그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순식간에 내려놓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세상의 문화 따위는 내가 전 너무 좋게 봤어요. 전 나의 아저씨도 참 좋게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연미정 씨와 구씨인데 여러분 다 구씨 좋아하시죠? 저런 남자 없습니다. 저런 남자 있어도 만나면 고생합니다. 이왕이면 저 같은 남자 만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매님들? 여러분도 전주 사모님처럼 당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농담이지만 저는 여기에 나오는 저 연미정 씨의 이야기에 많이 공감됐습니다. 사실 저는 연미정 씨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연미정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착한 딸이에요. 거절도 잘 못하고 오늘 말로 치면 호구 중에 호구. 되게 답답한. 그런데 가만 보면 어떤 게 좀 속상하냐면 그의 인생은 호구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려져요. 형제 중에 3남매 중에 둘은 이미 자유분방하게 다 튀어나가고 자기마저 삐뚤어지거나 자기마저 반항하면 아마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보이지 않는 억압.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서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계약직을 전전하면서 윗사람 눈치는 봐야 되는데 실력이라도 없으면 포기하겠는데 실력도 있고 막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이런 우울함과 이런 속상함은 사실 한 사람의 한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요. 관계면 관계, 가족이면 가족, 돈이면 돈, 연애면 연애, 직업이면 직업, 다방면에서 일어난다는 게 참 처절한 인생의 진리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연미정 씨는 저렇게 예쁘고 멋진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찌질찌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 이야기인데 한 남자를 만나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해방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 연미정 씨가 회사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클럽, 동아리를 만드는데 그 클럽 이름이 해방 클럽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하는지는 각자 정하는데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은 스스로 자신을 얽매고 있던 것에서부터 해방하려는 목적을 가진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상황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삭개오가 굉장히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출구와 입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생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아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욕을 먹지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무시당하지만 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날 무시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원하는 액수만 벌면,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그 돈만 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라고 부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돈에 힘이 있죠. 근데 사실 돈에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돈에는 자유의 힘이 있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가고 싶지 않을 때 안 갈 수 있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고, 사고 싶지 않을 때 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은 사람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편리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많은 돈이 있으면 정말로 편리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원했던 자유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어디서 얻어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삭개오가 기존에 살던 삶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정을 한번 볼게요. 8절 말씀에 주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변했는데 그죠? 오늘 얘기 결론은 이거잖아요. 한 문장으로 잘못 살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다시 살게 되었다 하잖아요. 근데 뭐가 변했냐? 이렇게 보면 주님 제가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주님 제가 이 돈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돈을 누리고 사는 줄 알았는데 돈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사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외로웠거든요. 전 돈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저한테 자기 진심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져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돈을 빼먹으려는 놈들만 나한테 찾아오지 날 걱정해주거나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여인들도 다 그 뒤에 있는 돈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 나와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일도 다 그 돈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저는 주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못 놓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마저 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인생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모았어요. 동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애누리 없이 아주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주님 놓고 싶었는데 못 놓겠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사람 같지 않고 제가 스스로 봐도 악마 같은데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제가 용기가 났어요. 다시 시작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 이제 주님 이거 다 내려놓을게요. 삭개오는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시작된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삭개오는 그 돈이 있으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가져보니 그 돈이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 통틀어 제일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세요? 조금 오버하면 저는 5살, 6살 때 놀이터 있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흙이나 퍼먹고 그죠? 옛날에 놀이터에 함정 설치해 보셨어요? 그거 왜 그랬는지 지금 정신병자들 이렇게 땅 파가지고 쓰레기 채워놓고 물 붓고 신문지 덮고 흙 덮으면 누가 밟으면 그죠? 안 밟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밀어가지고 밟게 하고 근데 그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밌었어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 뭐가 재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넷플릭스를 보는데 이거 볼까 이거 볼까 하다가 1시간이 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옷 사려고 쇼핑몰 이렇게 열면 이거 살까 하다 계절이 바뀌어요. 그죠?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배민 막 1,000만 원씩 충전돼 있고 막 옷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여러분 옷장 열어보세요.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을 옷이 없죠. 없어요? 아니에요. 또 입고 싶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까요? 차 사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차는 진짜 달라요. 차는 사면 막 와. 근데 얼마나 행복해져요? 잠깐. 그거 되게 웃기죠. 사실 차는 내가 제일 비싼 거 주고 집 다음으로 살잖아요.
차 타면 어디 타요? 안에 타는데 차 살 때 뭘 보고 사요? 겉을 보고 사죠. 빨간 차 샀어. 근데 내 빨간색이 안 보이잖아.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죠. 되게 비싼 핸드폰 디자인 예뻐 사고 케이스 끼워서 바꿀 때까지 케이스를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생각에서 시작돼요. 저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저게 있으면 내 인생이 자유로워질 거야. 이건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어요. 노래 잘하면, 친구 많으면, 예뻐지면, 잘생겨지면, 살 빠지면. 저 어제부터 다시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15층 계단 7번 올라가는데 어제 아내를 때릴까 말까 걱정해.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멋진 몸을 위해서 시작하는데 그 몸이 되면 행복해질까? 행복해질 거야. 실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지만 나중에 보면 자유 때문에 선택했던 그 무언가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인간다움을, 진짜 잘 살고 있는 내 인생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니, 이게 없어야 살 수 있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해방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기념주일에 삭개오의 해방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가 해방했듯이 여러분의 주권을 찾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광복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광복은 그 억압,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광복이라고 불러요. 근데 광자가 무슨 광자냐면 빛광자예요. 복자는 회복할 복자입니다. 저는 광복의 뜻이 제가 알고 있는 빛광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다 빼앗다 이런 의미일 줄 알았어요. 주권과 관련된.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언어에는 삶이 녹아 있잖아요. 해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빛을. 인생의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라의 빛을. 그러면 이 광복하기 전까지는 뭐였다는 의미예요? 어둠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일제시대에 사람이 다 죽었나? 아니에요. 다 살아요. 살 사람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해요.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학교도 갑니다. 사업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 예쁜 옷도 입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도 다 살았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줬다. 물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못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삭개오도 못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해방이란 무엇이냐? 내 삶의 주권을 찾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빛 가운데 사는, 살긴 사는데 밝고 환한 나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를 얽매고 있던 그 무언가를 버릴 때.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가로막혀서 이것만 보느라 빛 대신 주님을 못 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보면 볼수록 내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는 그 삶에서 이걸 치움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이게 없어도 이게 있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빛을 봐야, 저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나답게 살아야, 어딘가 종속돼서 이거 없으면 나 죽어, 나 고데기 없으면 난 인간도 아니야, 나는 키가 없으면 안 돼, 난 직업이 없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밝고 환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광복, 해방이 일어나서 진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가 깨달은, 정확히 얘기하면 전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결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광복주의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빛을 빼앗아 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게 했습니까? 누군가에겐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외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안정감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저는 뭔지 일주일 동안 고민해봤더니 저는 그거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넌 좋은 목사야, 넌 잘하고 있어, 넌 좋은 사람이야. 전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내려놨지만 아직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가면 아내한테 물어봐요. 나 오늘 설교 잘했어. 그럼 아내는 정해진 답을 내놔요. 오늘 좋았어. 더 묻지 않아요. 더 물으면 서로 민망하니까. 내 인정받고 싶어요. 오늘부터 이것도 안 하려고요. 우리가 무엇에 빠져서 어둠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 진짜 광복, 빛을 찾는 삶이 돼요. 여러분은 얽매고 있는, 그것이 필요해,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인간답게 못 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사표 던지고 돈 막 다 저한테 보내주고는 감사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밝아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것을 주인의 자리에서 손님의 자리로 치워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고요. 오늘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애를 썼대요. 정확히 만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주님을 보려고 애를 썼대요. 3절에. 그리고 4절에 주님을 보려고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서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됐어요. 삭개오가. 그토록 원했던 자기 인생에 답이 있을 것 같은 예수님을 본 순간 삭개오가 뭘 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본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죠. 삭개오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뭔가 답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답이 뭐였냐면 주님이 나를 이미 보고 계시구나. 내가 여기 올라오지 않았어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는 돈에 눈이 가려서, 성공에 눈이 가려서 아무것도 못 보고 어디 가야 빛이 있어, 어디 가야 빛이 있어, 이건가 더 모아야 되나 하고 막 살다가 빛을 보고 싶어 봤더니 빛은 이미 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세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어둠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광복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내 삶의 빛 대신 주님을 무엇에 빼앗기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눈을 들어 삭개오처럼 나무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을 때 나를 보고 있는 주님과 눈이 마주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